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자랑할 것이 참 많았는데, 내세울 것이 참 많은데 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즉 자기의 혈통이나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경력, 또 자기가 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면, 나의 이런 어떤 경력이나 나의 대단함이 주님께 놓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면 내가 그것을 해로 여기고, 심하게는 뭐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어떤 선택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헌금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경력을 다 버려야 되고, 여러분의 박사학위를 다 버려야 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남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즉 내가 박사인데 뭐 교회 나가,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뭘 교회 나가,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해, 이런 식으로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된다. 왜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받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자기가 잘난 것 때문에, 자기의 그 가진 지식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런 학력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런 재물 때문에, 자기의 그런 잘남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땠느냐? 저는 주님 앞에 정말 쉽게 나왔습니다. 왜냐? 버려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대학교 때, 잘난 게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비교적 쉽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너무 잘났는데, 내가 너무 대단한데 이걸 내려놓아야 돼, 이런 건 문제가 안 되었는데, 진짜 문제가 되었던 것, 진짜 심각했던 건 뭐였냐면은 기독교가 정말 진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왜냐? 기독교가 정말 진리라면 성경도 진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도 정말 살아계시고, 기독교가 정말 진리라면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100% 예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저는 단 1분도 제 아까운 시간을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싶지 않았어요. 1원도 제 아까운 돈을 헌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교회에 앉아있는 게. 헌금하는 거 아까운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굳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아니라도 내 마음을 위로하는 건 많이 있거든요. 좋은 영화 한 편을 봐도 되고요.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어도 되고요. 얼마든지 좋은 친구 만나서 수다 떨어도 되고, 이야기해도 되고, 차 한잔 마셔도 되고,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진리냐 아니냐 이것이 너무 중요했어요. 이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교회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많은 걸림돌이랄까 고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진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기독교가 정말 진리라면 어떻게 아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진리인가 하는 그 고민을 알고 싶어하는 구도자의 마음, 정말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유달리 인생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왜 사는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인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죽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유달리 많이 했어요. 제가 어릴 때 몸이 좀 아팠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과 좀 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인생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간자습, 야자라고 하죠. 야간자습을 하면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는 창가에 앉아서 별을 바라보며, 그때부터 별처럼 빛나는 교회
별을 바라보면 그 생각을 늘 자주 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됐겠죠. 자,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은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전도서에 왜 사는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성경을 몰랐어요. 누가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도서를 읽으라는 말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 고민은 많이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죠. 예, 지금 생각해 그게 약간의 우울증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산에 해만 딱 넘어가면 해가 이렇게 넘어가면 석양에 노을이 지잖아요. 그렇게 울적한 거예요. 그렇게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야, 인생이 뭔가? 나도 언젠간 저렇게 인생이 끝날 텐데. 예,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경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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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리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멋있는 표현을 몰라가지고 그때 저는 제 마음에 자주 했던 생각이 서글프다. 저는 이게 제 버전입니다. 제 전도서 버전이에요. 저는 그런 석양이 탁 넘어가면 쓸쓸하다, 외롭다, 허무하다, 그리고 서글프다. 이 서글프다 말만큼 서글픈 말이 없어요. 너무 서글픈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언젠가 늙고 죽을 텐데, 돈을 많이 벌어도 예뻐도 다 늙어서 죽을 텐데, 인생이 도대체 뭐냐? 허무하다, 서글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고등학교 때 많이 헤매고, 대학교 1학년 때까지도 완전히 헤맸습니다. 예. 학사경고 일부 직전까지 갔죠.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해서 술도 열심히 마시고 담배도 하루에 2갑씩 피우고 미팅도 하루에 2건씩 뛰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공부 학점 다 날리고 싼 건 좀 찾습니다. F가 2개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4.5 만점에 1.75 이하면 학사경고인데 1.77이 나왔죠. 1학년 2학기 성적이. 그래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나오는데 내가 잘남 때문에 걸릴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윌리엄 A. 그런 목사님이 인도하신 영어 성경 공부 모임에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의 의미와 답을 찾게 됐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겠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됩니까? 저도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공부 안 할 수도 있다. 뭐 공부 안 하고 대충 성공 안 하고 대충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돼가 쓰임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 않겠느냐? 이건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 자신을.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니까요. 공부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막 때리면서 야 공부해, 너 앞으로 거지 되려고 그래. 뭐 이러면 그 공부의 동기부여가 안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열심히 하게 돼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풀러 신학교 가서 영어로 공부했는데요. 한국어로 공부해가지고 학사경고 일부 직전이던 제가 영어로 공부해가 4.5 만점에 3.97을 받았잖아요. 한 과목에 A고 나머지 A- 전 과목이 다 A입니다. 미국에 A 플러스가 없더라고요. 대학원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공부가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인생의 의미와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부터 저에게 우울하던 감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허전하지 않은 거, 험하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라면 인생에 답이 있는 거죠.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가 앞으로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다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전혀 허무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지자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고난,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수고들, 심지어 내 생명을 바치더라도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인생이 기쁘고 너무 의미가 있어지고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한다.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도 알기 원하고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비밀도 더 알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기 바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바울이 뭘 알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것을 자꾸 알려고 한다 그럴까요? 아는데 이미 바울은. 그 답은 여기에 있죠. 권능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권능. 즉 내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부활이 뭔지 알고 다 이해하고 다 아는데 또 예수님 심지어는 만나보기까지 했지만 그러나 더 체험적으로 알기 원한다. 그걸 내 삶에서 체험하고 싶다.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고난도 체험하고 싶다. 그것을 내 삶에서 더 경험적으로 느끼고 싶다. 야, 바울만큼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부활의 경험을 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없는데도 더 알기를 원한다는데, 더 알기를.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더 알고 싶어지잖아요. 많이 알지만, 아니가 결혼하죠. 많이 알지만 더 알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좋은 것만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도 알고 싶죠. 그 사람이 힘든 게 뭘까? 그 사람의 상처가 뭘까? 그 사람이 진짜 아파하는 게 뭘까? 그것까지 다 알고 싶고 같이 동참하고 싶고 그 아픔을 나누고 싶죠.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그분의 고난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싶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더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더 경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얼마나 고귀합니까? 예, 얼마나 고귀합니까? 자,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의 겸손이죠.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사실 얻었죠. 바울은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그래도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당한 수준에 이루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온전히 이루었단 말도 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기준을 예수님의 기준에 잡아버렸기 때문에. 내 수준, 내 기준을 예수님 수준만큼 가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과 닮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준까지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우리가 보기엔 바울은 정말 대단한데도 바울은 이 정도면 나는 대단해 라는 말 절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온전히 이루었단 말도 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바울의 겸손입니다. 바울의 겸손. 왜냐? 바울은 그 말 하면은 그 수준에서 멈추기 때문에 자기는 더 잘하고 싶다는 거죠. 더 알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달려가고 싶다.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고 싶다. 더 달려가고 싶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 다음이 바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수준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도 많고 하지만 예수님 다음 수준이 바울이에요, 그죠? 근데 바울도 내가 아직까지 온전히 이루었다함이 아니다. 내가 완전히 잡았다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감히 건방지게 이 정도면 됐지. 이건 정말 건방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됐지. 이 정도 내가 성경 알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예수님 알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믿음 생활 하면 됐지.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고 해야 그나마 고양이라도 잡지 않겠습니까? 내 기준을 좀 높게 잡아야 그나마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지.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됐지 하면 아예 근처도 못 가죠, 우리는. 예, 수준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은요, 주님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더 달려간다. 더 달려간다는 거죠. 이 바울의 또 겸손이 또 나옵니다. 내가 잡았다고 말 안 하죠. 잡힌 바 되었다. 내가 잘나서 주님을 잡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잡힌 바 되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바울의 고백하고 비슷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발견했다 말 안 하죠. 발견되어지기를 원한다. 주님이 나를 발견하시기를 원한다. 요즘 원총이
그 사이에 뭐 인그레이스 갓 파인드 민가 뭐 그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은총이 또 거기에 지난주 받은 은혜를 바로 이렇게 카톡에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예수님 은혜 안에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는 고백이죠. 은총의 고백이. 자, 여러분 바울의 겸손입니다. 내가 발견했다고 고백 안 하죠. 내가 발견되길 원한다. 내가 잡았다고 건방지게 이야기 안 합니다. 내가 잡혔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다. 주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던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던 나를 주님이 잡아주셨다. 큰 은혜다.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 주님의 은혜를 받은 몸이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아멘. 주님이 나를 잡아주셨고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셨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 할 때 예수님이 레위를 발견했듯이 그죠? 레위를 보느니라 탁 보셨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레위를 탁 보신 거죠. 그리고 가주신 거죠. 불러주신 거죠. 얼마나 요즘 청년들이 많습니까?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탁 보신 거죠. 남기를 보신 거죠. 용성이를 보신 거죠. 예, 상혁이를 보신 거죠. 탁 보신 거죠. 불러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예. 바울은 이미 잡았어요. 주님께 잡혔고 잡았지만 더 잡으려고 더 달려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은 계속 이런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식으로 계속 고백합니다. 왜냐? 아직까지 구원을 못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정도면 됐지 않은 순간 우리는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참 바울은 훌륭하지만요,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아직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은데요, 이것들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된다면 분명히 내려놓아야 되지만 내 세상적인 좋은 거, 재밌는 거 이런 거 내려놓기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즉 내가 지금 내려놓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으냐, 어린아이가 진흙탕 속에서 노는데 아빠가 야 디저니 가자. 아니 아빠 이거 너무 재밌어. 야 디저니 가자니까 아빠 말 시키지만 이거 너무 재밌는데, 디저니가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니까 애는 진흙탕이 재밌는 줄 알고 놀고 앉아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놓으라 하는 것들이 힘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걸 내려놓는 걸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합니다. 그죠? 그때는요 목숨을 겁니다. 이 딱지 하나 더 따려고 얼마나, 여러분 어릴 때 보면 딱지 하나 더 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구슬 하나 더 따려고 얼마나, 이게 마치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이 걸려있는 것 같이 막 경쟁 심리가 발동돼가 막 구슬 하나라도 더 따려고 막.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이 들어서 보면 그 딱지와 구슬이 소용이 있습니까? 나에겐 별 가치가 없어요. 그죠?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목숨 걸고 땄는데 지금 보면 그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세상의 성공, 명예, 지위, 권세, 미모, 물질 이런 것들이 이 땅에서는 참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기는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정말 이 땅을 떠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왜냐?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거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그것들이 이 땅에서는 소중하고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들을 잡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천국, 이 땅을 떠나서 갈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도로가 황금도로인데 도로 포장이 황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천국에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 무슨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 내가 천국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천국 그 가치를 위해서 땅의 것들을 못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소녀들이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줍고 있었습니다. 서로 예쁜 조개 껍질을 줍기 위해서 막 경쟁하듯이 열심히 조개 껍질을 줍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쁜 조개 껍질을 줍기 위해서 막 합니다. 그러다 어떤 한 소녀가 진주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조개 껍질 속에 진주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 소녀는 더 이상 조개 껍질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주 조개를 발견했습니다. 그 조개 껍질은 시시한 거죠. 영롱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진주 조개를 발견했으니까 그 조개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뭐라고 하셨어요?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다. 극히 값진 진주를 드디어 발견한 장사와 같다. 또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 밭에 보물을 발견하니까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할 정도로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걸 걸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을 발견했다. 이걸 바울은 멋있게 표현했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가장 고상한 거, 최고의 것, 엑셀런스로 영어로 되어 있죠. 최고의 탁월한 것, 다른 거 비교가 안 되는 최고의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정말 시시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도 노력하겠다는 거죠. 자신이 발견한 그 고귀한 것들을 더욱 갈고 닦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거죠. 지금 현 상태에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만족하는 순간 나의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자기는 더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열심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를 마치 뭐와 비교했느냐? 운동선수에 비교하죠. 운동선수.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방심하지 않죠. 여러분, 자, 한 골 넣었다고 방심한 순간 상대방이 두 골 넣으면 나는 지는 거 아닙니까? 예, 유도하는데 방심했다가 내가 점수 땄다고 방심하다가 업어치기 당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방심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한순간에 그냥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되죠. 운동선수들은 절대로 방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달려왔다고 그때부터 천천히 걸어가자 이런 사람 없지요. 마지막 결승전까지 끝까지 달려가지요. 자, 바울의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 또 겸손이 나오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은 겸손입니다.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는데 겸손이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왜냐? 뒤에 있는 거 자꾸 생각하면 앞으로 달려가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무게 중심을 미래에 두어야 되지 자꾸 과거에 두면 안 돼요. 여러분 뒤에 있는 거, 예를 들어 바울이 뒤에 있는 거 생각하면 괴롭죠. 교회를 핍박했는 거, 죄 지은 거 많잖아요. 바울이 나 같은 놈이 무슨 주의 종의 일을 한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스데반도 죽이는데 동참하고 나 같은 놈은 쓰레기야. 자꾸 뒤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뒤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회개했고 예수님 용서해 줬어요. 이미 회개 안 한 거는 생각하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깨끗하게 잊어버려야 되죠. 자꾸 그 회안에 몸부림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자책감에 절망의 마음이 자꾸 들면 또 뒤에 있는 것 중에 자기가 잘난 것도 많죠. 바울이 내가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이래봬도 대단한 사람인데 자꾸 이거 생각하면 바울이 또 앞에 일을 달려가지를 못하죠. 그것도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중요한 건 더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주를 위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지금 내가 할 일 앞에 할 일이 산더미가 짙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고 달려가겠다는 거죠. 뒤에 있는 거 자꾸 매이지 않겠다는 거죠. 자꾸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부부도 그래요. 처음에 결혼해서 맞추고 하다 보면 서로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꾸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다 털고 용서하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주님 위해서 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들 위해서 더 찬란한 가정을 세우는 거죠. 영적 가문을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달려나가야 돼요. 과거를 너무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떨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기 잡으려고 한다, 잡는단 말이 이 원어로 보면 운동선수들이 쓰는 말이에요. 즉 운동 경기할 때 막 앞으로 몸을 굽히고 손을 앞으로 내미쳐 막 달려간 모습을 바로 상징합니다. 바울은 전력 질주하겠다는 전력 질주.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예.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 잡히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습니까? 택시를 탁 탔는데 택시 운전사가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그냥 빨리 갑시다. 이런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빨리 갑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열심히 요즘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열심히 살죠. 그런데 방향이 잘 잡혀 있느냐 이거죠. 방향이 바로 잡혀 있느냐 이거죠. 성공이란 사닥다리를 미친 듯이 기어 올라갔는데 알고 보니 사닥다리를 잘못된 데 걸쳐 놓았어. 어떡합니까? 바울은 내가 달려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멘. 표대가 있다. 표대가.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표대가 뭘까요? 바울은 앞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더 참여하고 알기를 원한다. 즉 바울의 표대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그 부름의 상, 하나님 맡기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충실하게 내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게 표대예요. 표대 여러분. 예수님 더 알아가는 거, 예수님 더 닮아가는 거,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거. 이게 표대예요. 표대. 아멘. 이걸 위해 달려간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표대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때부터 행복해졌다는 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알게 된 거예요. 내 표대를 발견한 거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방황할까요? 여러분, 젊은이들 방황 많이 합니다. 지금 밤새도록 괴로워하고 술 마시고 잠을 못 이루고 자살하고. 왜 이렇게 괴로워합니까?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방황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이 달려갈 표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은요, 달려갈 표대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 부를 노래를 원합니다.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원합니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젊은이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성세대가 우리에게, 젊은이들에게 그걸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국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대통령 후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명 뽑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표대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선배들이,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수 있는 표대를 못 보여주는 거죠. 젊은이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는 표대를 발견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이제는 표대를 발견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이 아이들 이 나이 때는, 지금은 좀 나이가 이제 됐는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나는 표대를 발견 못했거든. 우리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표대를 알았거든. 얼마나 축복됩니까? 앞으로 우리 주영이나 지아나 또 우리 하온이 이런 아이들 너무 감사하죠. 어릴 때부터 이미 표대를 알게 됐으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표대는 이거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여러분, 인류 역사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인류 역사에 완전히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두 사람, 인류 역사는 이 두 사람에서 결정되어진다, 이 두 사람에서 규정되어진다라고 할 정도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와 마르크스입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표대를 준 사람들이에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지금도 미치고 있어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나왔고 마르크스로부터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마르크스가 끼친 영향 엄청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그 이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살해당한 사람이 1억 5천 명이 넘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1억 5천 명. 1억 5천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죠. 공산주의 때문에 지금 죽은 사람이 1억 5천 명이 넘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 더 많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만 해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권이 없어가지고. 북한 너무너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최근에 제가 계속 영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자료도 보고 하는데, 지금 북한이 완전히 지금 봉쇄당하면서 완전히 지금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어 있습니다. 아예 조미료도 없대요. 밥 먹는데 그냥 싱거운 국을 먹어야 되는. 왜냐? 설탕, 소금도 이제는 더 이상 수입이 안 되고 없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겨울에 지금 추워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무도 다 베가지고 지금 없어요. 나무가 북한. 여러분, 공산주의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어요. 인류 역사에 공산주의가 끼친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동시에 예수님이 끼친 영향도 엄청나게 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원래 아시아 쪽에 복음을 더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막으시고 꿈에 마게도니아인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쓴 이 빌립보 교회. 그런데요, 이 바울이 복음을 듣고 유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유럽 지역에 들어간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간 배다. 왜냐? 바울이 그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들어가서 지금 유럽의 그 찬란한 문명이 다 꼽힌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그 문명 전부 기독교의 바탕, 음악, 미술, 모든 것들, 건축, 과학, 이 모든 게 다 기독교 복음 때문에 다 꼽힌 거예요. 인권이 신장되었고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예요? 유럽이 신사의 나라 아닙니다. 바이킹들이 들끓고 예, 그들도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유럽이 지금 부유하잖아요. 예,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들의 평균 수준이 엄청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엄청난 꽃을 피웠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도 끼치고 있죠. 전 세계 월드비전 같이 대단한 구호단체들이 대부분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죠.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데마다 인권이 신장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전부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세워진 거잖아요. 여러분, 마르크스와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두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을 푯대 삼아 달려갔던 사람들은 너무나 후회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달려간다면 거기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기독교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는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요.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면 기독교와 공산주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붉은색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십자가도 붉은색 십자가, 공산주의자도 붉은 깃발을 흔들죠. 근데 같은 붉은색이라도 완전히 다르죠. 공산주의의 붉은색은 그 피를 상징하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상징합니다. 즉 혁명, 계급혁명.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한 건 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바로 부르주아들, 잘난 놈들이 재산을 다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들을 때려잡아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들을 타도하자. 공산주의자 잘한 게 이거잖아요. 타파하자, 타도하자.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왜? 재산을 빼앗으려면 그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 흔드는 붉은 깃발의 피는 타인의 피입니다. 타인의 피. 공산주의는 미움을, 정오를 양성합니다. 왜? 저들이 잘 살아서 우리가 못 살게 됐다. 저 나쁜 놈들 잡아야 된다. 정오를 만듭니다. 기독교의 피는 누구의 피일까요?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피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희생과 사랑의 피입니다. 그 피는 사랑의 피고 그 피는 희생의 피입니다. 그 피가 들어간 곳마다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 싹틉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간 제자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죠. 바로 그 피는 남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입니다. 제자들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피가 들어간 곳마다, 그 기독교의 붉은 십자가가 들어간 곳마다 사랑이 꽃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희생과 헌신과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푯대를 따라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바울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죠. 14절 읽겠습니다. 14절.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결국에 뭐가 있다고요?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은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그럼 됐지 뭐. 예수 적당히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이 있는데 그 상은 영원히 남는데, 영원히 남는 상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 가서 얼마나 후회할까요? 야, 이렇게 엄청난 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 땅에 살 때 조금 더 주를 위해 살 텐데, 조금 더 주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을 때 좋았을 텐데, 내 상급이 더 많았을 텐데, 아쉽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후회되지 않도록 나중에 바울처럼, 바울은 아낌없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절절질주해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지금 천국 가면 엄청난 상을 많이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름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 부름이 있어요. 부름. 여러분을 구원으로 불렀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구원의 부름이 있고 소명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부르신 부르심이 뭔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평신도로 불렀어요. 평신도로. 근데 그 사람이 목사 되면 그거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목사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평신도로 불렀는데 목사가 돼버렸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라 불렀는데 자꾸 평신도로 남으려고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목사 안 되려고 했거든요. 목사는 보통 고난의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라장로 너무 멋있다 이러면서 라장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를 자꾸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사인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셔가 말씀을 전하는 은사는 아무래도 신학을 해야 전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부르신 거 보니까 이게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신 거 보니까 주의 종으로 부르셨구나. 그래도 제가 자꾸 확인했습니다. 몇 번을 확인했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졸업할 때쯤 돼서 하나님 진짜 이제 졸업하고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어딥니까? 제가 회사에 취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학대학원 가는 겁니까? 사인을 주세요 했는데 뭐 하나님 막 사인을 막 주시는 거예요. 전혀 안 친한 동네 교회 할머니인데 전혀 안 친한데 평상시 대화 한마디도 아닌데 길거리에 턱 만나는데 갑자기 나 요즘 전에 신학 가라고 기도하고 있네 새벽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할머니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제 후배가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후배가 예수 믿게 됐는데 저를 이제 방문했는데 제가 신학 간다면 하나도 안 했는데 오다가 제가 선배님 생각이 나서 기독교 서점에서 들렀어 책 사왔습니다. 근데 목표가 신학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 어머님이 우리 집에 놀러 오셨어요. 생전 처음 오셨는데 저보고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러죠. 그 예배를 인도할 때 예배 인도하고 나서 그 어머니 하신 말이 자네는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이러시고 제가 그때 몸이 갑자기 아팠어요. 몸이 아파 누웠는데 장로님이 신방 오셨어요. 오셔서 신방 예배가 끝나더니 자네는 신학을 해야 되겠네요. 계속 사인을 주시고 부르심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멘. 목사가 되라고 부르는데 자꾸 평신도로 있으면 그것도 불순종이고 평신도로 할 일이 정말 많은데 목사가 자꾸 되려고 하면 그것도 불순종이고 중요한 건 나의 부르심이 뭔지. 목사가 됐다고 꼭 많은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평신도라고 상급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아멘. 부르심대로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죠. 자, 바울의 권고. 이제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서 너도 그렇게 달려가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당신들도 나처럼 같이 달려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자, 당신도 나처럼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말고 더 완전한 온전함이 이르자. 어디에 이르렀든지까지 그대로 행하자. 계속 달려가자. 어느 정도 온전함이 이르렀더라도 더 계속 온전함이 이르자.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쉬워요. 아기 있죠, 아기.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는 어른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죠? 미성숙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아기를 보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요거는 반쪽짜리 인간이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아기가 아무리 작아도 온전한 인간이에요. 온전한 인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얘는 더 커야 돼. 왜? 아기는 아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성숙하거든. 아직까지 더 완전함에 이르러야 돼. 어른처럼 더 커야 돼. 그렇다고 반쪽은 아니에요. 온전한 아기예요. 그러나 더 커야 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반쪽짜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더 성장해야 돼요. 아멘. 더 커야 돼요. 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나가야 돼요. 바울처럼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겸손과 열심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늘 생각하고 겸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열심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까지 긴장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84년도니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40년 가까이 되죠. 예. 자, 여러분. 전 40년 동안 감사한 것은 푯대를 발견한 이후에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부족한 게 있었지만 그것은 제 자신에게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왜냐? 아직까지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끝까지 더 마지막까지 저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예수를 믿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오고 있는데 너무 귀하지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